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1장 1절로 2절, 3절, 4절, 4절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촛게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 중에 심판과 그 진노의 말씀이 많아서 40장 넘어오면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적인 분위기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40장 넘어오자마자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이 죄를 배나 받았고 벌을 배다 받았고 그네들에게 위로하여 주어라 하였을 때,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원통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은 하나님께는 안 보여지는 것 같으며 내 삶은 주님께서 돌아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지금 눈앞에 이 송사는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 버린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얘야, 알지도 못하겠느냐? 듣지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시고 곤비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무한하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로부터 그런 능력과 위로를 공급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41장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해하고 왜 내 송사가 가리워졌습니까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41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재판석에 앉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셨으니까 재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에 대하여 다루어 주지 않은 것다라고 원통해 하니까 오늘 41장 1절에 그렇다면 섬들아, 섬들은 그 대륙의 그 육지의 끝이 섬이잖아. 육지의 끝, 육지를 벗어난 곳. 그러니까 지금은 5대양 6대주라고 이렇게 있는데 섬들은 이런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라. 재판 자리에서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억울하게 한 것인가? 대화를 나눠보고 재판석에서 이것을 다루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장 2절에 누가 하면서 일깨워 불러 이르겠다 하는데 동방에서 사람을 끌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었던 그 시대는 히스기야 왕 시대이고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 났다는 소식을 바벨론 사람들이 듣게 된다 그래서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밀고 들어올 나라가 바벨론, 그 이후에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를 풀어주는 사람이 그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동쪽이 되죠. 바벨론 기준으로도 동쪽이 되고, 그래서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러 그가 이루게 하였는데 아직은 이름이 들리지 않죠. 그의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00년, 150년 그 앞날의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는 왜 나에게 아무런 무계획이고 내 송사는 가리워져 쓰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아무런 배려심이 없으신가요? 원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앞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런 일을 감히 이루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내가 창세전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나중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늘 말씀을 전했던 자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활동하실 때 그 성육신한 그 몸의 예수님 이전에 선제성 먼저 계신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할 때 이 나는 마치 이사야 시대에 원통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그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가 요한복음의 바로 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사야 왕 시대보다도 훨씬 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모세 얘기하고 있어? 모세가 훌륭하다라고 여겨? 그럼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도 나는 늘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언제나 말씀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적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커다란 역사 경륜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반응, 섬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육지 끝, 바다 건너 섬들, 5대양 6대주,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커다란 경륜과 거대한 역사의 계획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야, 힘 좀 내봐. 야, 땜질 좀 잘해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우상을 좀 세우자. 우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미국의 몇 해 전에 뉴스가 났는데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또한 러시아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 막 백만장자들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핵 폭발에도 뭐 100년을 살 수 있는 집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1인당 집을 그 당시에 40억인가 50억이 방 하나 사는 거예요. 방. 우리 40억 그러면 뭐 저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땅 속으로 한 뭐 100m 쭉 내려가면 벙커 같이 거기서 에어컨 같은 게 있고 뭐 식료품이 있고 물이 좀 나오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때 위기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류가 있고 내 힘, 기술, 자본력, 노하우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난처할 때 너는 힘을 내라 땜질이 잘 된다 하면서 우상에다가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랬죠. 세속적으로 더 가속화를 이루는 사람. 힘들면 힘드니까 술 한잔 하자. 힘드니까 쾌락 쇼핑이나 하자. 힘드니까 나 그냥 여행이나 갈래. 힘드니까 뭐 술이나 좀 먹고 내가 내 멋대로 살래 하는 이런 세속적인 분야가 있는가 한다면 또 반대 분야가 있다 그랬죠. 거기엔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똑같은 지금 이사야 41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다란 150년짜리 고레스 왕까지 앞 내다보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말하니까 벌벌벌 떨던 사람들은 우상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원래는 뭐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어서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누구도 하나도 저포하면서 아무도 빠짐없이 우리는 늘 태어나서 무서우면 세상 의지하던 존재들이었어요. 늘 우상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세속적으로 살던 우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를 붙들고 부르고 내 종이라 불렀으니 너희는 앞날의 역사 가운데 두려워하여 우상으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뭐하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더 이상 우상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를 흠뻑 도와주리라, 너만은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때도 난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정말 저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도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사야 4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했던 말이니까 또 하시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먼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만은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오늘 41장 읽으면서 시대를 넘나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하나를 보면서 여호수아 시대 갔다가 예수님 초대교회 왔다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시대 갔다가 다시 또 이사야 시대 왔다가 이사야 시대 왔다가 다시 또 사복음서 왔다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위기와 혼돈과 역경과 말 못할 사안들이 있느냐?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 뭐하던 자든 노하던 자들, 너와 뭐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 너와 뭐하던 자들, 싸우던 자들, 너를 뭐하던 자들, 치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어떤 열매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뭐하면? 맞아요. 노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뭐하면? 다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뭐하면? 싸우든 치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맞고 와야 돼요? 때리고 와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강단에서 이상한 선포가 되다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안 맞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막 그래서 아니 우리 아이들이 안 맞고 오고 가서 때리고 오면 그게 왜 영광의 박수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아이가 차라리 맞을지언정 잘 맞았다, 오른뺨을 돌려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오히려 담대하여지고 화평케 되고 지혜와 명철이 생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하던 자든 다투던 자들, 싸우던 자들,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정치나 뭐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의 막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 이념이나 사상 갈등. 근데 그때 여러분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저는 그걸 봐요. 열매를 봐요. 열매. 누가 노여워하고 다투고 때리고 싸우는가? 누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하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하여 노하든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도 어떠한 저에게 노여워하거나 저를 막 괴롭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사그러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사그러지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네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 더욱 하나님께 신뢰하고 우상에게 나아가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치르지 않고 주님 앞에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카로운 타작기가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부수는 기계가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흩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삼아버릴래. 아니 왜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나? 우리의 날카로운 일을 통하여 부서뜨리고 격아되고 날려지고 흩어버릴 건 뭐냐면요, 사단 말기 원수 어둠의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거짓의 영이 오면 거기에 이렇게 막 덜덜덜 떨리고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안 좋은 영향을 받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지만 이제 너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통하여 모든 거치는 것들, 잘못된 것들을 부서뜨리고 날릴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이제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어두움에 굴하고 더러움에 패배했지만 이제 주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너무 어둠에 많이 당했어. 너무 세상에 많이 당했어.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했으나 내가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우리가 가라할 때, 우리의 혀가 말라버릴 때 막 기도하잖아요. 막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을 물러내며 더러움을 물러내며 기도하다 보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가 내 삶의 역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나로서는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주께만 부르짖는 그에겐 응답을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어디에서?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를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느낌도 뭐 전혀 없는데 기도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내가 지금 세상에 가라고 목말라 혀가 마르고 안타깝고 목마르고 어쩔 줄 모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오늘 41장 본문이 40장, 주님은 내 송사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그 분위기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다가 우상들에 향한, 존재도 하지 않는 우상들이지만 우상들 너희가 한번 고소해봐. 너희들이 한번 재판에 올라와봐. 너희 혹시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면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한번 신이라면 우상이라면 제대로 된 세상의 빽이라고 한다면 앞날의 일을 한번 말해볼 수 있겠어? 앞으로 올 일에, 뒤에 올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몇 년 뒤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0년 뒤에 고레스 왕, 바사 왕, 동방에서 올 그 왕, 때로는 북방에서 온다고도 말해요. 왜 동방이냐 북방이냐 그러냐면 동방은 이스라엘, 바벨론 동쪽이라, 페르시아가 동쪽이라 동방이라고도 하고요. 북방이라고 말할 때 왜 북방이라고 하냐면 이쪽에 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산맥이 있어서 보통은 동쪽에서 직접 못 들어오고 북쪽을 통해서 북방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왕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지 장차 당할 일을 한번 너희들이 알려줄 수 있겠어? 앞날의 인을, 장래를 예언하여 줄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가 신들이라고 인정을 해줄게. 너희가 하는 일을 보고 한번 놀라도 줄게. 근데 세상,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앞날의 일을
다 알려주거나 예비하여 주질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건 뭐 금전적인 거나 건강이나 뭐 이런 걸 잃지 않으려고 아무리 수고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뭐 물질이 많고 내가 뭐 인맥 관리를 잘하면 괜찮겠다 하지만 사실 그게 우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거는 우리를 복되게 하실 도구 중에 하나이지 온전한 통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앞날의 일을 알려주시나? 성령이 오실 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장래일이 뭔가 뭐 다음 달에 올라갈 주식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뭐 더 잘될 어떤 기업을 어떤 뭐 인생관을 알려주는 거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걸 예견하여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 게 보이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고 세속적으로 살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보이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장래일을 말하시는데 장래일을 어떻게 알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노여워하려고 그러는데 아 노여워하지 말라 그러셨지. 불만하려고 그러는데 아 감사하라 그러셨지. 아 막 낙심하려고 그러는데 아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지. 아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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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지.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누구를 조명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비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할 중에 주된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를 말해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에 당도했다면 도달했다면 예수님이 이 속에서 계속 증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왜 내 삶의 송사는 주님께 가리워진 것 같으며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주님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으냐. 그럴 때 주님께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 우리가 다고다고 하였던 그런 우상들은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며 심지어 가증하니라 그래요. 너희를 택한 자는 이 뭐예요? 우상도 자기를 섬길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귀신 사단 마귀도 자기를 추종할 자들을 택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택했지만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다고다고하고 애지중지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며 가증한 것이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이유가 세상 거 잘못되면 그때 막 하나님께 막 속상해. 하나님 이게 왜 잘못됐어요? 세상 게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돼서 안타깝게 여기는 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놓고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세상 일이 이게 잘못됐어. 건강이 이게 문제야. 관계가 이게 어려워. 그런 문제로만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메말랐지. 헌신이 메말랐지. 주님 앞에 사모함과 감사함이 온데간데 없었지. 그걸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며 그 기도가 회복되면 이 부분의 문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게 따라와서 해결되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일을 알려줄 수 있냐? 누가 이게 옳다, 이게 적법하다라고 그 재판석에서 누가 말할 수 있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우리의 말, 즉 진리의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게 이사야 41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1장을 통해서 깨달았고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우리로서는 다 모르지만 주는 알고 계시며 주가 역사하고 계시며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